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터 강좌 13번째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직업 소명설, 루터의 직업 소명설과 그다음에 오늘날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비롯한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또 루터 직업 소명설이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할 때 그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한자로 부를 소자입니다. 불러서 명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직업을 가리켜서 profession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job이란 말도 쓰고, 그러나 이제 vocation 그러면 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vocatio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는 베루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루펜, 역시 부른다는 뜻이에요. vocare, 라틴어는, 그다음에 독일어 베루펜, 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불렀다, 그 직업으로 불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루터 이전에는 중세까지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 소명을 받았다, 그것은 이제 사제가 되는 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루터는 그것을 세속화해서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 거다,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직업 소명설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부름과 외적 부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 부름이라고 하는 거, 보카시오 엥테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내적 부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건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래서 그걸 외적 부름이라고 하죠.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날 이리로 부르셨다. 그게 이제 외적 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은 그냥 먹고 사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면 내적 부름이라는 게 먼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말이죠. 단순히 먹고 살고 돈 벌고, 요즘에는 이제 모든 직업은 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루터는 기독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평생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의 봉사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현대인의 관점과는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이웃을 봉사하는 길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직업을. 그래서 루터가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구두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발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또 사제들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랑과 봉사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성직만, 그다음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다. 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소명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직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고 마틴 루터 이후로 서양에서는 모든 직업을 귀하게 보는, 이제 평등하게 보는 이런 눈이 생긴 거죠. 결국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일상적인 직업에 루터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이제 이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의 직업, 자기가 하는 세속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새로운 그 직업관념으로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제 직업 소명설과 이제 관련해서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루터는 이 하나의 사회를 유기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르간이라고 하죠. 이 오르간.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유기체는 폐가 없으면 심장이 뛰지 못하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심장이 뛰지 못하면 폐가 살 수가 없겠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운명적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야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도 살고 서로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유기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직업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농사 짓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망치를 만드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서로 그 남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면서 자기도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유기체적 공동체다. 그 핵심은 직업입니다. 나중에 이제 헤겔도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유기체적 공동체로 보는데 그것은 루터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공동체, 직업으로 엮여져 있는 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인간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루터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 보통은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근데 루터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를 갖죠. 그 자유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는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서로를 섬긴다. 그리스도인 내면의 자유와 사랑이 직업을 통해서 이제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의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사회가 루터에게서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래서 단순히 교회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사회가 직업으로 연결된 공동체적 사회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성만찬 그 성례전적 공동체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형제자매들의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말하는 이런 직업 공동체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국가하고는 다릅니다. 국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는 세상 나라로서 하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두었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문제지만 국가와 사회를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루터는 명확하게 이런 말을 써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루터가 얘기한 직업 공동체는 사회지 국가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회학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다 국가 안에 살지만 거기서 어떤 그 공동체적 연대를 따로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정치 공동체고 정치는 그런 유기체적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집단 이해관계가 다 갈리기 때문에 그거 조정하느라고
대립돼 있고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연대성을 강화시키기는 상당히 부족한 게 국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종교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사회와 국가를 구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가 시작될 무렵에 이제 루터가 그랬고, 그 다음에 홉스, 로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사회계약론 등등 해가지고 17세기에 유명한 근대의 기초를 놓은 이제 정치 사상가들이죠. 이 사람들 다 국가와 별개의 사회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국가 정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한 기독교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보이죠. 뭐 대통령도 있고 다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머리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도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루터가 생각한 직업 공동체 사회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이 확장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루터가 생각한 직업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유기체적 연대가 형성되려면 정치로서는 하기 어렵고 그거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제 종교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 사회가 유기체적으로 서로 각자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남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이제 루터 강좌의 맨 앞에 보면 루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뿐만 아니라 또 역사의 끝에 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각자의 내면에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하나님 나라는 내면에 있어요. 그러나 루터를 이렇게 또 텍스트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직업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국가는 아니라는 거. 이제 그게 정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해결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일반 세속 정치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사회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루터의 직업 소명설과 유기체론이 복지국가가 탄생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학자들이. 하나는 완전고용이에요. 일자리 주는 거.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 갑자기 가정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복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국가가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구제하고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비스마르크나 이렇게 시작했다고 봤는데 이제 종교 개혁 때부터 루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요즘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루터로 인해서 노동이 굉장히 신성해졌죠. 왜냐하면 직업 활동이 일반적인 세속 직업 노동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받았어요. 영적인 의미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직업 노동이라는 게 하나의 개인의 의무이면서 권리가 됐어요. 개인의 의무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게 노동이 신성해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노동을 통해서 남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뱅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노동이 중요해지면서 근면이라는 것이 근대 사회의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죠. 추방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이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공동체의 의무가 생겨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노동 직업 그 소명설로 인해서 이제 그 북유럽은 이런 루터 교회의 영향으로 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볼까요? 우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요, 칼뱅이나 루터 똑같습니다. 루터가 좀 앞서지만 가난이라는 걸 더 이상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세 때는 가난을 굉장히 이상적인 거로 생각했어요. 누구도 가난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난이 수도승들의 가난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가깝다고 봤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뱅은 가난하고 관련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가난하다고 구원받냐. 오히려 가난은 이제 악으로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가난을 조장하는 일들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환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이제 하기 위한 공동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의료 뭐 보험이랄지 이런 거에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을 이제 철폐하는 것을 좋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걸 좋게 봤기 때문에 루터교로 전향한 그런 지역들은 수도원을 시정부가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대부분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여기서 구제해 준 거죠. 그리고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켜줬어요. 이게 이제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공교육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중세 때에는 수도원에서 이루어졌어요. 수도원은 이제 귀족 자제들이 주로 교육받는 것이고 공교육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 전체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루터로 인해서 공교육이 중요해졌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북유럽에서는 루터의 영향으로 이제 복지제도, 우리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복지 국가로 보는 게 덴마크,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덴마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인데요. 독일 이런 데서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루터 교회의 영향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칼 막스의 영향이 아니고요. 이런 데다 사회당이 있는데 그 사회당은 칼 막스의 전통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 루터교회 한 300년 동안 루터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공동체가 한 개인의 삶의 복지를 책임지는 이제 이런 끈끈한 사회 유기체론에 따른 거죠. 직업 소명설과 사회 유기체론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복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이 있죠. 복음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을 국가법으로 만든 거죠. 국가법에 사랑이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에는 개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자선을 해서 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자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개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정의가 돼버린 겁니다.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의의 내용이 발전하는 거죠. 복지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전에는 자선은 하면 칭찬을 받고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지제도는 누구나 국가법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자체가 정의가 돼버렸어요. 정의는 안 하면 욕을 먹거든요. 불의하다고. 그래서 사랑이 정의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의 내용이 인류 역사에서 점차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면 결국 루터는 종교적으로는 개인주의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내면을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로 봤어요. 그런 점에서는 종교적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런 루터의 종교적 개인주의는 근대 개인주의로 옮겨갑니다. 근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루터가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종교적 개인주의지만 이건 이제 자유예요. 또 한편은 자유는 사랑으로 간다고 했죠. 그것은 사회적 유기체론으로 가는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래서 루터에게 이 두 개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유와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와 유기체론, 공동체주의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주의적 복지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쪽으로만 계속 많이 왔고 이제 그 공동체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죠. 안 그러면 인류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이런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근대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까지 루터에게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면만 그동안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런 직업소명설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우리가 직업소명설이 과연 현대에 통하겠느냐. 왜냐? 현대에서는 전부 다 이윤 극대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택하는 거지. 무슨 거기서 남을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한번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착취적인 노동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런 생각은 결국은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돈 벌고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남에게 봉사한다고 남을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의미가 풍부해지고 또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훨씬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루터의 생각대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루터의 직업 소명설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내면으로 루터 신앙 내부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내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루터가 사회로 확장하는 이런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신학적 초점이라고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루터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13번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루터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이런 신학 강좌는 이제 루터 강좌 이번에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